1장 1절부터 그리고 2장 3절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6개의 나라의 범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그 각 나라의 범법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기억이 나실 텐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메섹,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자, 블레셋이 있었고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들이 질비에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은 범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잔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자들이었죠. 자신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은 사람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고요. 때로는 노예로 팔기도 했고 서로 언약을 맺은 것을 쉽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무정하고 포악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기 어렵냐면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같은 건지 아시죠?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나라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범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남유다의 범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읽었지만은 노란색 부분 글씨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남유다의 잘못 세 가지 범법 곧 네 가지 범법,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 끊이지 않았던 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찾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냐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1절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율법을 멸시했다.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 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너희가 이거를 잘못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너희가 주의 율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멸시했다,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등한시 여겼냐. 더 중요한 것은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세상의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그 6개 모든 나라를 살펴봤는데 죄의 모양만 놓고 본다면 다른 6나라들의 죄들이 더 악랄하고 더 나쁘고 더 악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되뇌어 보게 되면은 어떠한 나라는 쇠 타작기로 더 이상 누구도 소출을 먹을 수 없도록 밭을 갈아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전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나라가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형제들과의 관계의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부관 참시죠. 죽은 자의 무덤을 파내서 그 뼈를 다시 끄집어내서 갈아서 그것을 석회가루로 만들었던 그런 악랄하고 잔혹한 행동을 했던 그 이방 나라들의 죄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남유다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율법 몇 개를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규례를 몇 개 깜빡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만 놓고 비교한다라면 대체 남유다의 죄가 그렇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둘 다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없는 나라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고 똑같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는 좀 덜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장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있고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영원한지, 어떠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그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동일한 비전으로 품는 것을,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뜻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낱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말씀대로는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말씀을 놓고서 경쟁하라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주님께 드려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음이 내 삶의 위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제시하셨던 게 너희가 율법을 멸시했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오롯이 기준으로 서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삶의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너희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는 같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더 높은 지향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 가장 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심판에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어떠한 심판석도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엇이 평가되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판단되고 평가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게 된다.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함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주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을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요, 날마다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 했던 그 마음의 의도와 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념하는 그 일에 우리들의 삶이 드려졌는가를 보고 계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게 있을 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단순히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지 않죠. 죄 짓지 않음이 너희들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보시든 보시지 않든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삶의 이유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죄의 항목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죄의 항목들, 심판의 조건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사실은 아모스가 어느 나라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1장 1절부터 지금 2장 4절 5절까지 모든 말씀들은 실상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6절 말씀, 화면에 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란색 글씨 되어 있죠.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 의로운 자를 팔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모스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왕성한 때였다. 땅도 가장 넓었고 그들의 삶에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이 그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서 얼마간의 재산을 더 늘리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판을 해서 의로운 자를 죄인 만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 일정한 금액을 받고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성경에서 혹시 은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팔았던 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은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팔았던 한 사람, 은 30냥.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실 텐데, 참 이게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들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돈 주머니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옥합을 깨었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야, 이거면은 300데나리온을 얻는데 라고 말을 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의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에게는 돈이 의로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의 천국처럼 여겨졌던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냐면은 이미 그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되는 사람들을 기꺼이 노예와 종으로 팔았던 그들의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 기억나시겠지만 자기 형제를 팔아 넘기는, 그들이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암몬의 죄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들의 아픔과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궁핍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죄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기도 한데요. 그 죄악이 이미 암몬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 한 켤레 값이 보통 얼마나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얼마짜리 신발을 신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2, 3만 원, 이거 좀 싼가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그냥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습니다. 가끔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와, 신발보다 싸다, 타이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아니 사람 목숨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러한 시대였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돈의 위상이 얼마나 더 대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었을까요? 안 신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안 신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죠. 제가 이것을 뭐로 예를 들었었냐면은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반지까지 끼워주는 거 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당시의 노예의 특징은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사람을 팔아 넘긴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 넘기면서 그 신발을 그 사람이 그것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삶에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진멸시키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죄가 철 타작기로 더 이상 그 다음에 소출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진멸시켰다. 그 다메섹의 죄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떤 죄의 항목들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의 티끌을 탐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쉽게 어떠한 모습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힘이 없는 자의 머리를 땅에다가 짓이기고 짓밟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없는 자, 가난한 자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달라고 도움을 부탁하면서 읍소하고 있는데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 앞에 와서 엎드리고 고개를 수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말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자기의 발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이처럼 모독할 수 있을까? 이미 가난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뺏었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노예로 된 사람이 자기 품 안에 들어왔는데 그를 향해서 그의 머리 위에 발을 얹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지난 시간에 모압의 범법 기억하시죠? 모압은 에돔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무덤을 열어서 시체를 꺼내 와서 뼈다귀를 다시 갈았다. 진멸 이외에 진멸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가 딱 이거예요. 없어서 노예로 팔린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발을 놓고 짓밟으면서 그의 인격까지도 모독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7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온유함은 단순히 성품이 착한 자를 말하지 않고요. 당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 혹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의 삶에 이미 착취와 폭리를 통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다 빼앗아서 신용불량자로 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떠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수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기의 놀잇감으로 만들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적인 문란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보게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시죠.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취하면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서슴지 않았던 이 가증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그 욕구와 탐욕과 욕정이 극에 달하면은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두 개를 연속으로 말씀드릴 텐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너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겉옷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유목민 생활을 많이 하니까 어떤 밤의 추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불 같은 역할도 하고요. 당시에는 그 겉옷이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 잡힐 수 있는 신용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은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데 그 담보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누웠다 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안 돌려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못 먹는 자가 없도록 해라, 죽는 자가 없도록 해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버젓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데
이 일을 행하는 장소가 어딘지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가 성도의 어떤 필요를 착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물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 안에서 뭘 마시고 있습니까? 정죄받는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술 취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자행했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제단 옆에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그 6나라 플러스 남유다의 죄에 대한 내용들은 성도 여러분들 총 20절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한 나라의 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2절, 많게는 4절, 2-3절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죄만 놓고서는 이미 11절이나 할애하면서 그들의 죄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걸 아모스가요, 북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얘기부터 들었나요? 다메섹 얘기부터 들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얘기 들었고요. 두로 얘기 들었고요.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남유다 순서로 막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저런 사람들은 진짜 심판받아 마땅하다. 어떻게 저렇게 잔혹할 수 있고 저렇게 포악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배제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멸받아 마땅해 라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바로 그 죄인이 너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지금 아모스 대언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와 너희의 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들이 그들에게서 발견되고 그들의 모든 죄들이 바로 너희의 삶에서 발견된다. 네가 누구를 정죄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함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지금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사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통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끔 신앙의 타협안을 먼저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와 시대적인 필요와 인간적인 관계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형식과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이 계속해서 변질되고 멀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끈했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공간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차고 넘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자신의 필요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의 삶에 바벨탑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탐욕이 커지게 되었고, 그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었고,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공의와 정의는 내버려둔 채 그저 내 욕심과 정욕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우리들 안에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희생하고 어떠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순종한다 하지만 내 편한 대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쳐가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고,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 앞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세워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랍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